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고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의 명철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라 자손의 지혜시입니다. 본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시의 저작 배경을 다윗 시대로 추정할 뿐 확실하게 다윗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본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집착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재물의 무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물이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달려가지만 결코 재물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형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생명을 속량할 수 없고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첫째로 무백성들아 들으라. 1절 2절 읽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명령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명령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다 들으라. 너희가 말하는 세상 진리가 아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 있든 없든 어떤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꼭 들어라. 듣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다.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기천 빈부는 다 지목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높고 낮은 천한 자도 악한 자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길거리 사람들까지라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귀가 열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어떤 특정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인만을 택해서 훈련하고 또한 교육시키고 차별하고 업신여기지만 시인은 자신의 입에 나가는 그런 지혜의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내 입에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 입에 지혜를 말하겠다는 것은 시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기에 마음을 묵상할 때 분별력 있는 더해주는 총명한 그런 생각들을 수금을 타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흘러드는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말합니다. 4절의 수금 얘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사용하는 악기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두 왕은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가서 이 전쟁에 대한 이 문제를 물으러 찾아갔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5절에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야의 손이 엘리사의 이에 있더니,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손 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감의 지혜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감의 지혜로 우리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음악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악에는 인생을 지롭게 하는 영감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문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적셔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인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어찌 두려하랴. 5절,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제약과 환난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입니다. 제약과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시인은 제약으로 둘러싸여 환난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두려움이 속에 이렇게 환난 속에 살아갈 것인가? 시인은 제약을 피할 수도 없었고 환난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인은 정말로 이 제약과 환난을 위해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불안함을 주고 염려와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인은 제약으로 환난으로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약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말하지 않고 악인들의 악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을 두려워한 이유가 악인들의 폭행으로 둘러싸여 환난은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더 이상 악인들의 이런 폭행을, 악인들의 이런 정말로 환난을, 제약으로 인한 환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의 성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도 이러한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한 실체는 불의의 제물로 부유하게 된 자들이 핍박과 억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사람을 이용해서 착취해서 재물을 얻은 부유함으로 시인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진리를 보니 아무리 부한 자도 그 재물로 자기나 자기의 형제를 구원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한 자도 죽기는 매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에게 죽음을 말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이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의인을 핍박한 아이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제약이 자기를 따라 에워싸는 이 환난의 날에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물로는 구원할 수 없다.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자랑합니다. 재물은 잠시 만족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재물은 결국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악인의 재물은 인생은 최고로 알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자랑합니다. 높은 건물, 땅, 집, 땅,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자랑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잠시있다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시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잘된 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힘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7절은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돈이면 다 된다고 큰소리치며 악행을 일삼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재물로는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무능력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다고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데 잘되고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인생이 전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도 구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한 줄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속량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로는 생명을 속량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할 수 있는 속량값은 영원히 어떤 누구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는 단 한 사람도 속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자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돈이 생명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속량은 사람의 목숨을 속량한 것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목숨을 살릴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자들, 귀가 열려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지혜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사랑하지만 숱한 악행으로 누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까지도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 악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시인은 마음의 묵상의 지혜 영감을 얻어 세상 만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달려가지만 재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재물은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형제도 구원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보혈만이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주님,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의도 순복음 강명교를 위해서 엄태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각종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